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의 갈라디아서,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제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의 한 349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찾으신 분들은 본인의 성경을 들고 일어서 주시고요. 예. 그래서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말씀 찾으신 분은 자리에서 성경 들고 일어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제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예.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 한 목소리로 세번역 성경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시켜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사람들이 맡겨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명하심으로써 사도가 된 나 바울이 나와 함께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와 더불어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바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주의 말씀입니다.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설교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말씀을 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부족한 무익한 종의 입을 통해서 대신 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성령으로 이미 하나 된 것을 믿습니다. 말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가 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놀랍지만 참으로 감사한 그런 시간 될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저주스럽고 악한 것들로부터 지금 이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니 성령님만 역사하시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의 이름만을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맥주감사주일을 지켰습니다. 한국교회의 고유한 교회력이라 말씀을 드렸죠. 한 해의 전반기를 보내고 그 전반기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며 또 예배하는 그날이 맥주 감사이면서 동시에 또한 첫 번째 예물, 첫 번째 열매를 감사하는 그런 절기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첫 열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도 마찬가지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 그런 삶을 약속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맥주감사주일은 복음에 대해서,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증하고 또 확인하고 감사하는 그런 절기인 것이죠. 우리 존재 자체를 감사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도 잘해서 이것도 얻어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나 된 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첫 열매로 부활로 드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첫 열매를 감사하는 그런 감사가 되는 것이죠. 우리 존재를 감사할 때, 복음으로 감사할 때 이 어떠한 사악한 환경이나 또 저주스러운 그런 형편에서도 우리는 감사를 잃지 않고 언제나 늘 기쁨으로 예배하며 살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 유일한 이유가 바로 복음의 약속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진 인생은 그야말로 그 자체가 이미 형통한 삶인 것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
주님의 인도하심과 또 주님이 축복하시는 것을 마음껏 누리며 그 축복 가운데 알차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충만하다는 게 뭡니까? 바로 알찬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허무한 인생, 또 가라지와 같이 완전히 빈 껍데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겉만 그냥 번지르르한, 겉만 그냥 볼만한 그런 인생이 아니라 속까지 꽉 찬 그런 충만한 인생으로 사실 수 있기를, 이미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걸, 또 이루어 가신다는 걸 여러분 믿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부터는요, 이제 갈라디아서, 신약 성경의 이제 갈라디아서를 이제 순차적으로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 마가복음부터 시작해서, 그죠? 몇 차례 뭐 성경 하나를 붙들고 강해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갈라디아서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 편지는 이제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보내는 편지라서 갈라디아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지역은 어디냐면 지금 오늘날에 여러분 요즘엔 튀르키예라고 부르더라고요. 통칭 터키. 예, 터키 어떤 지역에 거의 한 중간, 터키가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는데 그 중부지방을 이제 갈라디아 지방이라고 옛날에 불렀어요. 예.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가 세워지게끔 사도 바울이 전도를 했잖아요. 그 전도한 그 내용은 제가 예전에 사도행전을 강의할 때 여러분 그 지도를 보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던 것인데, 그런데 교회를 세우고 나서, 교회를 세웠다기보다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갑자기 유대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이 이 복음 가지고는 부족해. 이 복음만 믿어서는 안 돼. 그러면서 율법과 여러 가지 것들을 자꾸 이렇게 종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왜곡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심각성을 이제 사도 바울이 듣고 그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준을 다시 잡아줘야겠다. 이렇게 해서 쓰게 된 편지인데, 사도행전에 있는 그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을 찾아가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14장에 보시면, 14장 20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 말한 더베, 일본어는 데르베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더베라는 지역이 바로 소도시 더베가 바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도시입니다. 또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여기도 마찬가지로 비시디아라든지 밤빌리아라든지 이런 루스드라라든지 이런 도시들이 다 갈라디아라고 하는 큰 지역 안에 있는 도시들이었어요.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을 듣고 그것에 의지해서 살려는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이루고 예배를 드리고 그런 공동체가 생겼거든요. 근데 그들에게 찾아가서 너희들이 믿는 건 그거는 좀 문제가 많아. 그러면서 복음을 자꾸 왜곡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냈는데 그 첫 번째 서신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 바울은 이제 예수님을 환상 가운데 만나잖아요. 그죠?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 8장부터 시작하는 그 내용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우리가 사도행전 강의할 때도 같이 이야기를 나눴는데, 사도 바울이 그런 이 복음을, 원래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그 사람들을 출교하려고 괴롭히려고 다니던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믿게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게 된 사도 바울이 이제 막 그 복음을 막 믿었기 때문에 엄청 뜨거운 열정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갈라디아에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이라는 것을 지금 오늘 이제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복음이라 하면 대부분 어떤 사람들은 그냥 하나의 교리나 또 하나의 그냥 이야기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잘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복음에 대해서. 그죠? 복음을 믿는다기보다는 그냥 교회 다니는 걸로만 자기의 신앙생활을 알고 있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교회 다니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복음을 믿는 게 신앙생활이다라는 걸
여러분 분명히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다른 걸 믿는 게 아니라.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은요. 사람들의 어떠한 지식으로 만들어진 어떤 하나의 교리체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실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완성해내신 오직 전적으로 주님께서 행하신 그런 역사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또 이 갈라디아뿐만 아니라 에베소에도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에베소서에 보시면 이렇게 쓰고 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요. 어떤 지식을 안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신 걸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그게 복음을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신앙생활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어떻게 하느냐. 종교라고 하면 인간의 노력을 위해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뭔가를 얻어낼 수 있는 것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자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자기의 어떤 중심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종교를 믿는데 자유가 있죠. 그죠? 종교는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요. 복음을 믿는 것이지 기독교라는 종교에 몰입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물론 기독교라는 종교의 형태가 필요해요. 그 복음이 이 생수와 같기 때문에 이 생수를 담을 컵이 필요하듯이 이 그릇이 필요하듯이 기독교라고는 종교와 교회가 필요한 것이지 우리가 믿는 건 그런 어떤 지식이 아니다라는 거. 따라서 이 복음이야말로 이 땅에 저주스럽고 그 사악하고 고통스럽고 심지어는 허무하고 허망한 이런 삶에서 참으로 자유롭게 해방하는 유일한 길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믿는 복음이 바로 그 유일한 길인 것을 믿습니다. 믿는다 자꾸 반복을 하는데 오직 그렇게밖에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은. 그래서 이 약속에 대해서 설명을 하거나 아니면 고백하거나 이렇게 얘기하는 걸 우리는 전도라고 하고 선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물이다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건 그 선물을 전하는 것이지 그 사람을 갖다가 끌어다가 꼬셔가지고 여기다가 갖다 놔야만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바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선물을 그에게도 전하는 것. 그래서 도를 전한다. 그래서 전도인 거예요. 앞으로 갈라디아서를 순차적으로 함께 나눌 텐데요. 좀 더 복음에 대해서 명확하고 그리고 분명한 내용들을 우리가 같이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의 1장 1절부터 5절 여기 여러분 다 세번역 성경 가지고 계시면 타이틀이 있어요. 그 타이틀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인사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 인사말 가운데 우리가 오늘 같이 붙들어야 될 메시지를 한 3가지 정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부분들을 보면 좀 다른 사도 바울의 책들과 좀 다른 독특한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시킨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맡겨서 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표현이 불쑥 나오고 그리고 이제 내가 예수로부터 또 하나님으로부터 임명받은 사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다른 성경들을 보면은 대체로 예수님이나 하나님의 권위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자기가 사도 되었다 하면서 이 편지를 누구한테 보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갈라디아서는 먼저 사람들이 시키거나 사람들이 맡긴 것이 아니다라는 사도의 직분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사도 바울은요, 처음부터 예수님이 기도해가지고 선별한 12제자 중에 들어있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다가 아주 열정적으로 유대교를 믿다가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어떻게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어떤? 빛 가운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육신의 예수님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빛으로 나타나셨.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비로운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가 사도로 임명받은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통해서 직접 사도로서 부름받은 것에 대한 분명한 그런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만났던 그 장면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아마 사도행전 강의할 때 다 같이 나누었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보세요. 9장 4절에 보시면 땅에 엎드러져,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었죠. 사울이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게 예수님이 사울에게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되는 사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지금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육적인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니까 이 땅에 예수님이 없을 때예요. 근데 빛 가운데 신비롭게 나타나셔서 네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라고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랬던 사도 바울을 예수님이 택하시는데 9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 사울을 택한 이유를 아나니아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 예수님께서 친히 사울에게 너는 나의 그릇이다. 누구를 위해? 이방인을 위해, 왕들을 임금들을 위해,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 사도 바울은 그런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 중에 명확하게 증언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은 사람의 권위나 사람의 영향력이나 어떤 조직이나 단체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임명받은 사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예수님의 친히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으로 그 사명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에게까지, 왕들에게까지, 심지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까지 예수님이 쓰시는 그릇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사람들의 권위나 영향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다는 고백을 당당히 하는 것이에요.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육신의 예수님한테 부르심을 받지 않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도 물론 전도는 눈에 보이는 사람에 의해서 전도를 받았죠. 사람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믿었지만 우리를 부르시는 누구냐? 우리를 부른 사람은 내 친척 그 사람도 아니고 나를 전도한 그 사람도 아니에요. 나를 부르신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이는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과 우리의 공통점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사도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친히 예수님께 의지하였다라는 그 말의 그 의미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라는 게 오늘 본문에 말하는 그 사람이라는 게 어떤 특정한 인물이나 아니면 조직이나 단체를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세속적인 가치관과 시대정신과 그리고 소위 말하는 고정관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직접적으로 우리의 피부에 와닿게 말씀을 드리면 상식이라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여러분 상식이라는 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먼저 고려해야 될 매우 중요한 행동 기준이면서 가치관이라고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그죠? 세속적인 사람이나 아니면 사람이 주장하는 그 가치관에 휘둘리지 말자 그런다고 해서 꼭 우리가 몰상식한 사람이 되어도 된다거나 몰상식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요. 그 상식 혹은 그 율법 그리고 이 시대의 시대 정신에 얽매이지 않는 고유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의 상식으로는 우리의 시대 정신으로는 우리의 고정관념으로는 도무지 이해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그걸로 다 헤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복음의 약속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요, 바로 그런 상식을 초월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로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본받는 존재로서, 마치 사도 바울이 사람들이 정해놓은 어떤 규칙이나 틀이나 아니면 사람들의 어떤 영향력이나 그 사람들의 어떤 이 명예로 인해서 그가 사도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으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그 사명의 자리, 삶의 자리, 그 고유한 사명의 삶의 자리들을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사람들의 고정관념이나 상식으로 헤아리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믿고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것이. 이거는 의무가 아니라 우리가 그런 눈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라는 건 그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식에 대해서 받아들이지만 상식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몰상식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상식을 뛰어넘는 그 사랑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된다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상식과 이 세상의 시대정신과 우리의 가치관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 땅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지금까지 그 위인들이나 아니면 우리의 선배들이 세워놨던 그 질서와 법률과 시대정신 그리고 상식이라는 이 가치관들을요, 가만히 보면 어떤 특정한 장소나 시대나 상황이나 여건에 대해서 여건이 바뀌면 변화되고 변형되고 왜곡되어 오고 있다는 거예요. TV에서 그 버라이어티 중에, 버라이어티라고 할까요? 일본 TV에 보면 별로 잘 재미가 없는데 가끔 흥미있는 그런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더라고요. 쇼와 시대의 상식 그리고 해세 시대의 비상식. 그러니까 쇼와 시대 때는 상식이었는데 해세 시대의 비상식인 거. 또 해세 시대의 상식인데 레이와 시대의 비상식인 거. TV를 안 보시니까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시대에 따라서 어떤 거는 되게 상식적으로 행동했던 것들이 그 시대가 바뀜으로 인해서 몰상식하고 비상식적이 되더라는 거예요. 또 어떤 거는 그때는 비상식이었는데 지금 시대가 되니까 상식적인 일이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인간들이 세워놓은 가치관들과 시대정신은요, 여건과 형편과 장소가 바뀌어지면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러므로 우리는요,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 부르심을 받은 사도가 되었다는 그 이 고백을 통해 우리도 함께 똑같이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삶과 나의 사명과 이 나의 존재 가치도 사람들이 세워놓은 가치 기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음의 가치로 나를 헤아릴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저 우연히 주어졌다거나 아니면 운명과 팔자가 지배한다거나 아니면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어떤 인과관계로 인해서 생겨난 뭐 DNA의 그런 어떤 결과라는 식으로만, 물론 그런 것들을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것들로만 그런 상식과 시대정신에 얽매여 있는 삶에서 벗어나기를 소망한다는 거예요. 그게 나의 가치를 복음의 가치로 보는 거예요. 사람들의 세워놓은 그런 상식의 가치가 아니라.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대부분의 시간이 이 세속의 시간들에 같이 그 틀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쉽게 벗어나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저도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꼭 주목하기 원하는 건 첫 번째로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존재 가치를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 비교하거나
그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상식과 시대정신만으로 헤아리지 않고 또 가늠하지 않고 오히려 자유하며 복음의 가치로 자신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로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런 상식을 뛰어넘는 복음을 믿는 그들에게 무엇을 축복하느냐? 은혜와 평화가 있기를 축복하고 있어요. 은혜와 평화가 있기를. 그죠? 3절에 보시면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하고 기도하면서 축복하는데, 여러분, 이 구절이 바로 우리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격려하고 위로할 때 꼭 이 구절을 우리가 빌어서 같이 축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은혜와 축복,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은혜와 평화를 말하는 사도 바울, 은혜란 여러분 말 그대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것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은혜 받았어 그러면 대부분 어떤 때 쓰냐면 뭔가 감동했을 때, 뭔가 기분이 나아졌을 때, 뭔가 감정적으로 약간 좀 들떴을 때, 이럴 때 은혜 받았다 이렇게 많이들 쓰고 있던데, 틀렸다고 할 수는 없으나 좀 더 정확하게 은혜에 대해서 알려면 그 은혜는 어떤 감정이나 기분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과 기분을 느끼게 하는 보다 근본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보다 근본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혜택인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나 아니면은 스승의 은혜나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은혜들이 바로 내가 무엇을 했거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어서 얻어낸 것이 아닌 그거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귀한 혜택, 좋은 것,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얻었으니까 기분이 좋죠. 그런 것들을 얻었기 때문에 감정이 굉장히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았다라고 표현할 뿐이지, 은혜를 받았다라는 게 단순히 어떤 기분이 나아졌다, 기분이 좋아졌다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복음으로 나의 존재 가치를 헤아리듯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혜택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채우신 은혜로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 여러분, 그게 은혜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은혜를 깨달은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 은혜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복음을 약속하셨다라는 그 은혜라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구원에 대해서 왜곡되는 경우가 있어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뭔가 자기가 이것들 나타내고 저것도 드러내고 자랑할 것이 있어야만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처럼 여기는 그런 조금 어떻게 보면 왜곡된 그런 사고방식들이 있는데, 물론 구원받은 자에게로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증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증거들을 반드시 자랑해야만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진 게 아니라, 이미 구원의 확신은 누가 하시는 일이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하신 일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원을 얻었다는 확신은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하신 일, 이미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해 놓으신 일, 그것에 대해서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는 것. 여러분, 그것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은 내가 무엇을 했다라는 것을 막 짜내서 만들어내는 것이, 그러니까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날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발견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라는 건 어떤 생각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개념 정리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뭔가 우리의 생각과 이런 것들을 정리해가지고 나타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믿음과 순종의 모습으로 구원의 확신은 나타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체험이다 이렇게 말할 텐데, 체험이라고 말하면 또 어떤 체험을 막 이 체험이 맞나 저 체험이 맞나 막 이렇게 헤아리는데, 그것이 아니라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것 이 자체도 사실은 은혜라는 거예요. 네. 비록
하나님이 몸으로 체감되진 않죠. 하나님이 옆에 계시다 뭐 이렇게 소름이 돋거나 뭐 그렇진 않잖아요. 예? 실감나진 않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나 자신의 존재가 있다는 걸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만유인력의 법칙이라고 아십니까? 모든 물건들은 서로 끌어당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유인력의 법칙 때문에 우리가 이 지구 위에 서 있는데 우주로 뛰쳐나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구가 나를 끌어당기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60km로 끌어당기고 어떤 사람은 100km로 끌어당기고 어떤 사람은 30km로 끌어당기고 있어서 그죠? 지구에 붙어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여러분, 그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는 것을 꼭 알아야만 우리가 이 지구에 발붙이면서 불안하지 않고 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는 거를 배우지 않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그 법칙의 혜택을 어떻게 해요? 누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 만유인력의 법칙이 아니라면 모든 물건들이 서로 끌어당긴다는 게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우리는 둥둥둥 떠다니면 우주에 있는 것처럼 둥둥둥 떠다니면서 막 예? 안착하지 못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도 저는 이와 같다고 생각을 해요. 구원의 확신도 바로 이와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 구원의 확신에 대한 그런 개념 정리를 아니면 그런 교리에 대해서 잘 설명하거나 잘 정돈하거나 사람들한테 잘 말하지 못해도 우리는 지금 어디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그 약속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니까 한 주의 첫날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이 장에 나오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뭐라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무런 의를 행하지 않고 오히려 죄만 저지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만 골라서 했는데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런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구원의 약속을 완성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유인력의 법칙이든지 무슨 물리 법칙을 알지 못하고도 우리의 모든 혜택들을 다 누리고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런 것들 저런 것들 다 이용하고 있잖아요. 우리 구원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감정이나 어떤 기분이나 또 어떤 몸으로 체감하는 뭔가가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은요, 분명한 진리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 어떤 한 일이 없더라도 기억에 나지 않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건 확실한 진리로 절대로 변경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라는 건 나의 자격 여부가 아니라 그와 상관없이 나를 구원하셔서 영생하게 하시고 결국은 부활하게 하실 그 삶을 살게 하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방적인 선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란 그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 받아들이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은혜를 지키는데 평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와 평화를 말하는 건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그 평화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건데 평화의 마음이라는 게 뭐냐?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여기서 화평이 바로 평화예요. 평화나 화평이나 같은 뜻인데 원수된 것을 허문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예수님의 육체로 허셨다. 이 원수된 것이라는 게 뭐냐면 수없이 많은 갈등과 이기심으로 인해 갈라진 모든 저주와 멸망의 결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됐기 때문에 그 상태로 있으면 복음의 확신을 갖지 않고 복음의 약속을 믿지 않고 그냥 그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 보세요. 사람들이 왜 죽는 걸 싫어하느냐? 죽으면 망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죽으면 멸망한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만났던 대부분의 일본 사람들이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죽으면 지옥이 돼요. 근데 어떤 지옥에 가느냐?
좀 덜 약한 지옥에 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지옥에 가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옥을 보내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하고 부활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 예수께서 우리의 화평이 되셨고 하나님과 나와의 막힌 담을 허셨다는 건 뭐냐면, 그 평화라는 건 뭐냐면 단지 어떤 트러블이 없는 상황, 그냥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순조롭게 모든 것들이 다 되는 게 화평의 평화의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안에 속해 있는 게 바로 평화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속해 있는 삶, 그것이 바로 진정한 평화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상태. 왜? 그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막힌 담을 허시고 결국은 저주나 멸망으로 가던 그 길을 막아버리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평화는요, 우리가 구원을 받음으로 인해서 인생을 살고 있지만 영생을 살아가는 일에 거리낄 것이 없는, 그러니까 내가 성도로서 살아가는데 어떤 거칠 것이 없고 거리낄 것이 없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받아들여지는, 마음이 풍성해지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8장 24절에 보면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마태복음 제자들과 함께 그러니까 호수에 나가셨는데 갑자기 돌풍이 불어가지고 배가 막 뒤집어질 것 같이 되는데 제자들은 막 난리가 나잖아요. 이거 죽겠네. 이러다 죽을지도 모르겠네. 그런데 참 예수님은 배꼽물에 누워가지고, 배꼽물이라는 건 뭐냐면 배 가장 안쪽이 아니고 배 가장 바깥쪽 끝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누우셔가지고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그러한 평안한 마음이 있을 수 있죠? 그게 바로 구원의 확신에 대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게 평화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트러블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트러블이 있는 가운데서도 마음을 지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평화입니다. 그 평화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복음의 은혜, 복음의 약속으로 받은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는 평화를 지키고 평화는 은혜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은혜와 평화를 기원하는 축복은요, 우리도 서로를 위해서 은혜와 평강을 위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바치신 이유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바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악한 세대. 앞서 말씀드린 이 은혜와 평화가 채워진 내면으로 살 때는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비열합니까? 얼마나 이 세상이 추악합니까? 저속합니까? 심지어는 성경은 이 세상이, 이 삶이 허망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헛되고 헛되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인생 그 자체는요, 그 인생 자체만 보면 얼마나 허무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헛된 가치관을, 그 허망한 생각을 능히 이겨내고 견딜 그런 내구성이 우리에게 갖춰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들이셨다라는 거예요. 그 내구성은 바로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생겨나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자면 여러분, 어떤 질병에 면역력이 생기잖아요. 그죠? 면역력을 생기게 하기 위해서 예방주사를 맞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영적인 면역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면역력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거예요. 육신의 면역력은 예방주사를 맞고 균을 집어넣어서 그 균을 이겨냄으로 인해서 면역력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면역력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채우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인생의 어떠한 경험들을 허락하세요. 좀 좋지 않은 경험들이라든가 좀 우리가 달갑지 않은 그런 경험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시험 혹은 시련이라고 불러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떠한 경험들을 허락하시는데 그 경험들이 때로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시련과 같은 그런 경험들이고 때로는 우리가 견딜 수 없다면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삶에 합당하게 하시는데 쓰시는 방법들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요, 자기의 개인적인 삶의 시련들이 오면 그러면 좌절하거나 아니면 절망하거나 아니면 자기 스스로 힘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고 그것이 최선이고 그게 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땅의 시련과 고난과 혹은 폭풍우와 같은 그런 고통이 몰려올 때 혼자서만 몸부림치지 않아요. 왜? 주님이 그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그 고난의 짐을 같이 지고 함께 공유하고 함께 공감하시고 함께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난과 시련이 닥쳐올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가장 맞는 모습으로 다가오고 견디지 못할 시험이 있다면 피할 길까지 내시는 이런 고백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는 이 땅에서 주님께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사람들로 받아주는, 사람들로부터 헤아려지고 사람들로부터 평가받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고유한 사명들과 그 삶의 자리가 있는 그 안에 은혜와 평화의 내면 세계를 통해 우리는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우리가 그 가운데에 발생하는 모든 악한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시련이 있을 수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기게 되는 그런 축복을 우리는 그 복음을 믿는 은혜 가운데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고난과 문제 없는 삶은 없어요. 또 갈등과 미움이 없는 관계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이란 어찌 보면 문제와 고난의 연속을 경험하고 있는 그런 존재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미 나를 구원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최선의 삶이고 그게 우리의 최고의 삶인 것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가 가장 큰 축복을 누리는 그런 일상생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어떤 방법을 찾는 게 그게 우리의 최선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그리고 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나를 대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느라 영생하는 존재로서 살 수 있게 된 그 사명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영생에 합당한 존재로 여러분 예정된 것이 믿어지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이 세속의 상식과 시대정신이 가리키고 있는 그 사람들의 신념으로 사는 일생, 그 일상은 결국은 허무함과 어두움으로 사라져버리는 결말을 말해주고 있을 뿐입니다. 설득력 있는 주장으로 소위 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축적해 놓은 그 시대정신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보단 더욱 헛된 결론으로 이끌어왔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인생에서 받을 은혜와 함께 영생에 이르기까지 누릴 축복을 약속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취할 건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그 구원의 복음을 믿고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이제 저와 여러분은 주님과 동행합시다. 그분의 임재하심 안에서 예수님의 본을 따라 이 악한 세대의 풍랑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말고 휘말리지도 말고 얽매이지도 않는 그런 참된 자유와 평화가 그런 은혜가 충만한 그런 일상생활을 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